사랑합니다. 월수금에는 레이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함께 레이기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148쪽에 있는 레이기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본 레위기 2장의 내용은 소재에 관한 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소재의 히브리어 미나는 구약에서 기본적으로 선물 혹은 곡물을 뜻하는데 이 단어는 소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재의 기본 재료는 히브리어로 솔레트라 하는데 이것은 곱게 빻은 밀가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밀가루를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재의 기본 재료는 앞서 말한 밀가루로서 보리가루를 드리기도 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드렸습니다. 밀가루의 소재의 기본 재료가 된 이유는 밀이 보리보다 훨씬 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죠. 소재를 위해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가져다가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함께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이때 밀가루의 대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소재 또한 번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다고 오늘 본문 2절과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제물이 소재의 기본이긴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제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 아닌 함께 드리는 비싼 유향 때문이기 때문이죠.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밀가루를 재료로 하는 유일한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는 몇 가지 이유로 독자적인 제사로 드려질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동물 제사와 함께 드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제사에서 밀가루 소제와 포도주 전제는 필수적이었으므로 밀가루 소제물은 짐승제물에 함께 드려지는 제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극빈층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번제마저 바치기 어려웠을 때에 번제 대신으로 드리는 제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비둘기 한 마리일지라도 소제물인 밀가루보다는 비쌌기 때문이죠. 소제물에 첨가되지 않아야 할 금지될 재료들로는 누룩과 꿀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금지하는 이유는 부패를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아마 과일꿀을 금지하는 이유도 이것이 과일즙으로 제조되는 것이므로 누룩과 마찬가지로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제물에 반드시 빠져서 안 되는 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쉽게 상하는 누룩이나 과일꿀과는 달리 불변성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맛을 잃지 않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소금은 동맹, 친목, 약속, 충성의 맹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가르치셨는데, 당시 사람들이 소금의 이러한 용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는 것은 모든 짐승 제물에도 소금을 칠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비롯해 다른 짐승을 태울 때에도 반드시 소금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한 양념 소금이 아니라 언약 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소금을 칠하는 명령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금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므로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려서 그 의미를 각인시켰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유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소제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졌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신실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